할렐루야. 오늘은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6절의 말씀입니다.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. 아멘.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모진 순환과 고통을 받았습니다. 예레미야는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첫 번째는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. 두 번째는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되고 불태워질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. 그래서 바벨론에게 끝까지 항거해야 한다,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보수파 민족주의자들에게 그 메시지가 대단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죠. 그래서 그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. 왕이시여, 저 예레미야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그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를 굶겨 죽이기 위해 물도 없고 진창뿐인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었습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적어도 일이 잘 풀리진 않더라도 적어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신 적 없습니까?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구덩이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.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아주 기가 막히는 일이었을 겁니다. 얼마 전까지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던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그 죄에서 돌이켜서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때 누구보다 목 놓아 외쳤을 겁니다. 죄에서 돌이키라고, 빨리 회개하라고요. 사랑하는 동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목소리 높여 그들에게 외쳤을 겁니다.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메시지의 방향을 좀 바꾸십니다. 어떻게 바뀌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 멸망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. 예레미야 또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.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이방인의 손에 멸망시키실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. 게다가 그 메시지를 나도 듣고 싶지 않고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메시지를 자신의 동족들에게 자신의 입으로 전해야 한다니요.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. 예레미야 속이 정말 어땠을까요? 정말 새까맣게 타들어가지 않았을까요?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습니다.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여러분,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하나 별명이 있습니다. 그 별명이 뭐냐면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입니다.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 의지로는 정말 하기 싫었던 그 일을 예레미야는 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? 어떻게 매국노 취급을 받는,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수모를 받으면서도 그는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할 수 있었을까요? 예레미야에게 한 믿음이 있었습니다. 어떤 믿음이요?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.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뜻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머리로는,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참 쉽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에 그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칩니다. 그렇게 몸부림치는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. 그때 어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들기도 하죠. 그래서 때로 원망될 때도 있습니다. 하나님,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?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말씀 순종하고 섬겼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? 라고 말이죠. 근데 여러분, 제가 구약에 있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메시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.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죠. 사람들의 놀림을 받는 중에서도
방주를 지었습니다. 그리고 그 방주에서는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탔고 그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40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아 결국 온 세상이 물에 잠김으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비가 그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 근처에 강한 바람을 불게 하세요. 자, 그 바람을 왜 불게 하셨을까요?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죠. 그 바람을 부신 이유는 바로 물로 가득했던 그 지면을, 그 물을 말리기 위해서 바람을 부셨던 겁니다. 다른 말로요,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바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땠을까요?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습니다. 바깥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. 40일 내내 비가 내리다가 이제 좀 그쳤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한 강풍이 부는 거예요. 그 방주 안에서 강한 강풍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? 아마 혼돈의 도가니였을 겁니다. 여러분,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바람이었지만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는 그게 두려움, 심판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.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강한 바람을 부실 때가 있습니다. 그 바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마치 휘청거리는 것 같아 보일 때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그 믿음,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내 뜻보다 더 큰 뜻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부는 그 강한 바람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바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 이런 고백하면 어떨까요?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.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제 뜻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. 그래서 주님, 제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요. 오늘 하루 주님의 신뢰 안에서 살아가시는,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살리시는 바람을 심판이 아닌 생명의 바람으로 느끼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